앞에서 원수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던 이사야가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에서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 하나님 유다 백성에게 선언하는 축복은 버러지 같은 야곱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14절에 여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여기서 야곱은 유다 백성을 가르치죠. 야곱은 아주 약삭 빠르고 속이기를 잘하는 인물입니다. 본문인 유다 백성에게 그 사기꾼 야곱에다 버러지를 갖다 붙였습니다. 이 버러지는 여러분 벌레 아닙니까? 그렇죠? 개역 성경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렁이나 버러지는 세상에서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가치 없는 존재 아닙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버러지나 여러분 지렁이에게서 무슨 위험이나 무슨 존엄성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위험이나 존엄성은 고사, 징그럽고 그리고 볼품없고 아주 약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버러지요 지렁이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볼 땐 유다 백성이 이렇게 땅에 기어다니는 버러지나 지렁이같이 볼품없고 약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이런 버러지 같은 유다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15절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버러지나 지렁이같이 볼품없고 약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유다 백성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논두렁마다 타작할 곡식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잖아요. 그러나 타작기계만 좋으면 그 산더미처럼 쌓였던 곡식들이 한순간에 다 타작이 되었어요. 옮길 것은 옮겨지고 그리고 바람에 날아갈 것은 날아가서 타작마당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버러지같이 이렇게 볼품없고 약한 유다 백성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변화되었습니다. 산들과 같은 이런 강한 원수로 쳐서 바람에 날려가는 부스러기나 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거는 유다 백성이 자기들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원수들을 쳐서 부스러기나 표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산과 같이 강한 원수들 유다 백성들 앞에서 부스러기나 겨처럼 다 바람에 날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버러지 같은 이런 유다 백성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유다 백성만 여러분이 버러지 같은 야곱입니까? 솔직히 우리 예수 믿는 신자의 모습 버러지와 같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세상의 권세 앞에 서있는 외소한 예수 믿는 신자를 보면 정말 땅에 기어다니는 버러지나 지렁이같이 볼품없고 약하고 천한 그런 존재로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신자의 모습이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니 정말 버러지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연약한 현재의 내 모습만을 보고 낙심하지 맙시다. 지렁이같이 천한 현재의 내 모습만 보고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버러지같이 약하고 무능한 신자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정말 지렁이같이 징그럽고 천하고 볼품없는 신자가 저 막강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나 겨로 만들어버리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불행을 선택하면 불행해지고 의심을 선택하면 회의로운 자가 되어집니다. 반면에 사람이 믿음을 선택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선택한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입니다.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버러지가 아니에요. 나는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부숴버리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입니다. 버러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믿는 대로 정말 버러지 같은 내 모습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정말 믿는 대로 나를 통해서 원수들이 부스러기나 겨처럼 바람에 날려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유다 백성의 딱한 처지를 버러지에다 비유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17절에 와서는 어디다 비유합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게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이사는 여기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의 그 딱한 처지를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가련하고 가난하다는 것은 사람이 생활하기 위한 어떤 물이나 음식 같은 이런 기초적인 필수품도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이 얼마나 딱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서 그냥 혀가 입속에서 말라붙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해서 죽을 것만 같은 유다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17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이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노라.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첫째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난당하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 응답한다는 이것은 말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한숨 짓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를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숨 짓는 소리를 안 듣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한숨 짓는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안 들은 것이 아니죠.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보세요. 주보에 나왔습니다. 한번 배워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시작.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꼭 말을 해야만 들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어서 갈증 중에 부러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부러지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기도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을 나 몰라라 하지를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탄식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으신 하나님, 오늘 어려움과 고난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탄식 소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 버리지 않는 하나님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 전에 하나님이 정말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17절 하반절은 뭐라고 합니까?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냥 착각하는 것이지.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주보에 적혀있습니다. 주보란을 펴놓고 한번 보세요. 이사야 49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혹시, 어머니는 혹시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머니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여러분 보면 20절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시는 환상이요 비전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시는 환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18절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권원이 되게 할 것이며.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메마른 민둥산 하나님이 강을 내며 샘이 나게 했어. 광야가 못이 되고 마른 땅에 샘이 흐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죠?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메마르고 버려진 척박한 땅이 물이 흐르는 기막힌 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막 샘물이 솟아나고 바짝 마른 광야가 못이 되고 마른 땅에서 샘이 흐르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여러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사막 같은 그 이스라엘의 척박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런 낙원으로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뭡니까?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이요 비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척박한 환경만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꿔주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축복이 뭐냐? 바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축복입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이것이 뭐죠? 이게 자 보세요. 이사야가 보았던 두 번째 환상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여기 나오는 이 백향목이나 시띠나무나 혹은 잣나무나 소나무나 황양목은 이거는 보통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나무가. 이 나무들은 다 뭐냐? 모두가 건축재료로 사용되는 아주 좋은 제목감입니다. 그렇죠? 이 화석류도 이거는 뭐냐?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는 나무로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아주 요긴한 나무였습니다. 화석류 열매. 그리고 이 덜감람나무 역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기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무들이 옛날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헐벗고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이런 나무들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의 그 척박한 환경을 낙원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변한 환경에서 백향목이며 그리고 시띠나무며 그리고 잣나무며 그리고 들감나무며 온갖 좋은 나무가 자라게 되었다. 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축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이 환상은 첫째 이스라엘이 그 아주 척박한 환경을 낙원으로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요 아무것도 없는 불모의 땅을 물이 다시 흐르고 나무들이 자라는 이런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중에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돌아보니 정말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메마르고 헐벗은 산과 같지는 않습니까?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그냥 모래뿐인 사막처럼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깜깜한 절망뿐이고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어려운 환경만 바라볼 게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면 어때요? 막심하고 절망할 것밖에 없잖아요. 한숨만 나오죠. 어렵다고 어려운 환경이라 처지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처한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어려운 환경만 바꿔주는 게 아니죠. 어려운 환경을 바꿔주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푸른 포기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은 메마른 땅에 오늘 본문을 보신 백향목이며 시띠나무며 들감나무며 참나무 같은 온갖 좋은 나무들이 자라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준 이 놀라운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이란 말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이 환상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런 박차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없을지라도, 비록 귀에 들리는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가지고 앞을 향해 달려가면서 하나님 주신 그 환상을 소리 높여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환경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도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도 축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나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여기 본문이 이사야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환상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 주신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21절에서는 갑자기 우상으로 말문을 돌립니다.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상이 믿을 만한 참신이라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22절, 24절을 보면은 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22절로 23절을 보니까 장래일을 예언할 수 있는 신이라야 그 신이 참 하나님입니다. 자, 22절 한번 보세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참신으로 인정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장래일을 예언을 해서 그러니까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우상이 장래일을 예언할 수 있습니까? 무당이나 점쟁이가 장래일을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 있습니까? 그럴듯하게 속이면서 알아맞히는 게 흉내는 내는데 사실은 알아맞히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것은 그 일은 바벨론의 어느 전쟁이나 어느 무당도 알아맞히지를 못하는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했죠. 하나님이 일으키는 한 사람이 이게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고레스 왕을 가르칩니다. 이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그 바벨론의 모든 고관들을 오늘 회반죽하듯이 그냥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듯이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언제 살았느냐? 이사야가 죽은 후에 150년 후에 나타날 왕입니다. 이사야 당시에는 바벨론의 어느 무당이나 어느 전쟁이도 150년 후에 나타날 그 고레스 왕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0년 후에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바빌론을 정복할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150년 후에 나타날 고레스 왕을 정확하게 예언한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신입니까? 아니면 바벨론의 무당과 점쟁이가 섬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우상이 여러분 진짜 신입니까? 어느 게 진짜 신이에요?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지금 막 추궁을 합니다. 하나님은 뭐죠? 당연히 진짜 신 아닙니까? 두 번째로 뭡니까? 어떤 신이 진짜 신입니까? 복이나 재난을 줄 수 있어야 그 신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 말은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는 신이 뭐죠? 그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우상은 어떻게 사람에게 여러분 복을 내리거나 재난을 내리지 못하잖아요. 석상이 어떻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립니까? 사람에게 복을 내리거나 재난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도 내리지 못하고 재난도 내리지 못하는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고 이건 다 가짜 신이죠. 이사야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실체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4절 한번 보세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거 우상이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겉모습은 비록 굉장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이 그게 우상이다 말이죠. 오늘 29절이 우상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구워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우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 헛된 것이요, 허무한 것이요, 바람이요 공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처럼 헛되고 허무하고 공허한 우상을 따라간다는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 여러분, 석상이나 목상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눈에 안 보이는 것이든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그게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지위를 더 믿고 의지합니까? 그러면 그 돈이 우상이고 지위가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믿고 의지합니까? 그럼 자기 자신은 뭡니까? 우상입니다. 사람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장래일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얼마든 주고 찾아가지요.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말, 헛된 속임수.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가정스러운 것입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나 우상이 장래일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장래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윗은 10편 16편 4절에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만 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은 그를 통해 장래일을 알아맞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죠? 괴로움만 더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괴로움만 더하는 일이 헛된 우상을 찾아가지 마시고 장래일을 예언하신 하나님, 복을 내리고 재난을 내리시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고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다 같이
가슴에 두 손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고 인생의 괴로움만 더할 뿐이라 했습니다. 메마른 땅을 낙원으로 바꿔주고 축복하고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버리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변하는 자, 그 장래를 예언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왕을 주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믿고 살아가게 해달라.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헛된 것이요 인생의 괴로움만 더할 뿐이라 했습니다. 이런 인생의 괴로움을 헛된 우상을 누가 믿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메마른 땅을 낙원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버리지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변하는 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장래인을 예언하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함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부분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환상을 바라보고 그 환상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새하늘의 모든